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질병을 낫는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인과응보식 믿음입니다. 인과응보식으로 믿는 것에 이제 번영신학이 나왔습니다. 번영신학은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크게 이제 인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가나는 기독교인 비율이 72%로 아주 높은 이제 나라입니다. 가나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번영 복음이 이제 크게 이제 인기가 있는데 이 가나의 결혼식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주례자가 이제 신랑 신부에게 이제 결혼 서약을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서로 존중하고 정조를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데요. 이 가나의 그 혼인식, 결혼식에서는 이 기쁠 때나 가장 기쁠 때나 부할 때나 가장 기쁠 때 서로 존중하고 정조를 지키기로 서약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는 슬프거나 가난할 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 가난할 때 예수님께 나오면 그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아플 때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번영복음, 이게 번영복음이죠. 만약에 인과응보식 신앙은 이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복을 받고 이 악을 이제 행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라면 이 욥기는 이제 1장 1절 3절까지로 딱 이제 끝나게 되죠. 근데 42장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번영 복음이 이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욥에게 이제 까닭없이 고난들이 닥치는 것처럼 신자들에게 이유를 모를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현실 가운데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잘 사는데 선하고 정직한 자는 이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면 낙심이 되고 우울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서 소망을 가고 기뻐하는 자가 이제 성도들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이렇게 벌을 주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낙심이 돼요. 이게 우울 가운데 이제 지나게 됩니다. 욥기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줘요. 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의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고 사회적으로 지도자이고 또 자녀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죄를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큰 재난이 닥치게 되자 욥이 뭔가 이제 잘못했다거나 땅에서 사람이 행한 일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욥에게 큰 재난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자 이제 사단이 욥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면 욥이 바로 하나님께 욕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돼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사단이 말한 대로 많은 재산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다움으로 그 이유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욥은 크게 두 번의 큰 고난을 겪습니다. 한 번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는 재난이에요. 근데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다른 한 번은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재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욥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이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해요.
나는 자꾸 행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싶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싶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인도를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욥이 물질적인 복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복,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게 진짜 복.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크게 첫 번째로 욥에게 닥친 고난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무섭고 끔찍한 재난이 욥에게 닥치게 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하루는 하면서 시작하면서 다른 날과 차이가 없는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이제 날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친근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이제 풀을 뜯고 있는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하루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재난이나 테러가 일어나는 날을 보면 여느 날과 차이가 없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는 날이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나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이나 한 달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한 그런 날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일상적인 날에 갑자기 재난과 참사와 테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욥에게 일상적인 하루인 그날에 어떤 재난이 닥쳤습니까?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이 스밧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을 이제 말하는데, 이 다른 날과 같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한 종만 겨우 도망해서 이 사실을 욥에게 이제 보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욥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은 번개를 말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들에 있는 양들과 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모두 죽고 나만 홀로 남아서 주인께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 종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를 합니다.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번에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로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종들이 죽고 나만 홀로 남아서 주인께 보고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 종이 말하기도 채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18절, 19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식사와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이 몰아쳐 오면서 그 집의 모퉁이를 치니까 그 집에 있는 10명의 자녀들이 그 집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는 겁니다. 모두 죽고 나만 자기만 살아서 주인께 보고한다는 겁니다. 이번 재난, 이 마지막 번째 재난은 앞에 세 재난보다 훨씬 더 충격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재난입니다. 앞에 세 재난들은 이 가축들이 죽고 종들이 이제 죽는 그런 재난이었지만 네 번째 재난은 자기 10명의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는 재난이죠. 그리고 각 재난들이 일어날 때 시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연이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재난이 일어난 후에 시간 차이를 두고 다른 재난이 이제 일어나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 재난을 맞을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 차이를 두지 않고 바로 일어나니까 재난들이 막 연이어서 이제 그 각 재난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한순간에 그 다 몰아서 그냥 압도를 해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에 이 얼마 후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이제 마음을 준비해서 그 죽음을 맞는 것과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렇게 가족이 죽음을 맞아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로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이 시간이 지나도 이게 회복이 안 돼, 이게 치료가 안 돼. 갑자기 그런 어떤 사고를 당할 때 이게 이제 이 트라우마가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은 이 재난들을 연이어 당했고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는 그런 재난을 이제 겪습니다. 욥은 종들로부터 이 모든 소식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20절 그 앞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욥이 이 겉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제 찢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머리털을 민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자들과 이제 같이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돼요. 아무 생각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울고 부르짖고 통곡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표현할 뿐이에요. 보통 이런 재난은 아니더라도 재난과 어떤 사고를 이제 당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크게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을 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욥도 얼마든지 깊은 수렁에 이제 빠질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절 끝부터 그 22절을 보면 20절 끝입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같이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주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도 큰 충격과 좌절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이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는 갔다 와야지 하면서 교회를 빠지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데 그래도 교회는 갔다 와야지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정도가 이제 아닙니다. 욥의 고백이 욥이 어떤 그 심정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걸 잘 지금 보여줍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핏덩어리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소유한 많은 재산이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가져가신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자기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은 다 내 거예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면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따지게 돼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신앙서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고 따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소유들이 진짜 우리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 겁니까? 우리의 재산들을 잃어버렸을 때 화내는 것이 진짜 정당합니까? 진짜 정당한가요? 예를 들겠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가 10억 원을 이자를 없이 이제 빌려줬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깨끗하고 뷰가 좋은 큰 아파트를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줬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신형 벤츠 자동차를 3년 동안 무상으로 그냥 무료로 그냥 타라고 그렇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빌려준 사람이 기간이 되어서 돈이나 아파트나 자동차를 다시 이렇게 회수를 할 때 빌려준 사람이 내 소유인데 왜 가져가냐고 막 항의를 하면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이제 같은 겁니다. 이 부자는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 수확물을 전에보다 몇 배나 이제 얻어서 창고를 크게 줘서 다 이제 보관해서 몇 년 동안 마음껏 먹고 이제 즐길 생각을 하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도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너의 많은 재산이 누구께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생명마저 하나님이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많은 재산 내 거고 이거 가지고 내가 마음껏 즐기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 집이나 현금이나 자동차나 옷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빌려주셨다 하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빌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 중에 무엇이라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사라질 때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30년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분에게 7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귀병이 걸려서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이제 나왔어요. 그 목사님은 아들이 죽기 전 몇 개월 전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들에게 네가 죽으면 묻힐 무덤이 이곳이다 하면서 알려주면서 네가 이곳에 묻히게 되니만 너는 이곳에 있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품에 영원히 있게 된다는 말까지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예정된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들과 7년 동안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재산이나 수입이나 건강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자리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점점 이렇게 또 존재감도 점점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화가 났어요. 뭐가 빼앗기고 뭐가 이렇게 자꾸 가난하게 되고 돈이 없어지고 또 몸이 아프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막 슬픔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청년들은 경쟁 속에서 이 다른 사람 것을 가져오든지 빼앗기든지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취업 자리나 성공 기회나 재능이나 실력이나 또 사람들의 주목 등을 자꾸 잃어버리고 뭐 자꾸 빼앗기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라지고 잃어버릴 때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내 거 아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참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기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욥이 자기 소유를 다 빼앗으면 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을 했어요.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욥의 이런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할 때 우리 소유를 잃어버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크게 두 번째로 욥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타났을 때와 비슷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어디 다녀왔냐 이렇게 묻자 땅을 두루 다녀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욥을 다시 이제 칭찬을 하는데 세상에서 욥과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단을 이제 책망하게 되는데 3절 중간에 보면 너가 나를 충동해서 까다롭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욥을 다시 한번 시험하자고 제안합니다. 4절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욥에게 임한 첫 번째 재난은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자녀들을 이제 빼앗아가는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의 몸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단이 제안하는 것은 욥의 몸을 이제 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겁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나 이제 가족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이렇게 아파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자신이 실제로 병들어서 아프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해서 이 감기만 걸려도 마음이 약해져요. 우울해지고 신앙이 침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감기 걸린 건데 그래서 막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힘든 건데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져요. 사람이 그렇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굉장히 굉장히 막 안 좋아지는, 막 부정적이 되고, 막 큐티 잘하던 사람도 큐티 안 하고 막 그리고 감기 때문에 그렇게 약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이 함몰이 돼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막 서운해하고 사람이 진짜 약해요. 자기 몸이 아프면 이래서 그 고난 가운데 더 이렇게 믿음으로써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진짜 약하고 이기적이 되고 막 부정적이 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사단은 이제 그 욥의 소유나 그 자녀 문제가 아니라 욥 자신의 몸을 이제 병들게 해서 이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도록 이제 그렇게 막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단의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책망하면서 너 그 욥의 그 믿음을 모르냐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만하라고 이제 떠나라고 꺼지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단의 제안을 다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 악한 사단이 막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걸 왜 허락을 하는? 그래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할까? 하나님 욥의 신앙을 알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욥의 행복보다도 욥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도록 욥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단을 통제하세요. 통제하시면 그 안에서만 활동하게 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예. 하나님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몸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합니다. 사단은 욥을 죽지만 않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았다고 하는데 여기 제는 소각장, 쓰레기 더미를 말합니다. 그런 불결하고 지옥 같은 곳에서 온몸에 난 종기를 질그릇으로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곳이 막 가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 전에 성경에 보면 그 기와장으로 그런 걸 막 팍팍팍 막 이제 긁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안에서 긁고 있는 겁니다. 이번 더 이상 박살날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더 잃어버릴 게 없어요. 더 이상 망할래야 더 이상 망할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목숨 빼놓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몸까지 완전히 만신창이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신 게 뭘 원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이 뭐길래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고 모든 걸 다 빼앗고 망할래야 더 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망하도록 죽도록 진짜 비참하게 끝장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 다 통제를 하세요. 어느 선까지만 다 통제를 이제 하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목적이 진짜 비참하고 망하고 그렇게 끝장나도록 그 고통당하는 걸 주님이 이렇게 마치 즐거워하면서 보듯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욥께도 그런 말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거나 일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행복과 차원이 다른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 진정한 행복,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이렇게 맛보지 못할 그걸 이제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욥에게 이제 이런 고난을 허락을 이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일만 좀 생기고 원하는 대로 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거 없게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예기치 않던 어떤 힘든 일들이 생기고 돈도 뭐 점점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점점 돈도 없어지고 몸에 이제 병도 들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하세요. 그런 쪽으로 막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보물이 되도록 이러면서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깎이고 겸손해지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보물처럼 보석처럼 빚어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잘 못 느껴요.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모르요. 근데 막 이렇게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이제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그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행복들, 일시적인 어떤 즐거움들 이런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어떤 기쁨, 어떤 말할 수 없는 영광 이런 걸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잘 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 없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걸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어려운 쪽으로 이끌어 가서 이렇게 좀 하나님을 누리도록 참된 걸 경험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지금 욥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욥을 더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데요.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10절 중간까지를 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기까지만. 욥과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의 아내인데 그가 하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끝났는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혀를 깨물고 죽으라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은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사단의 대변인으로 욥을 흔들어 놓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욥은 더 힘들고 좌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은 더 치명적이에요. 그게 큰 격려를 줄 수도 있고 더 좌절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가 이 말 혀를 깨물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사단의 대변인 역할을 그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이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나 이 아내가 한 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욥이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심은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욥의 아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욥이 이게 진짜 믿음이 없으면 뭐 화를 내든지 당신까지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주를 쏟아 놓을 수.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아니까.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해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족에게는 부부 사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의 진심이 이제 이 아내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내의 이런 반응에도 욥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욥이 그 아내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신은 어리석은 이제 여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여자의 말같이 한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고 진짜 문제 있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말처럼 한다는 거예요. 당신답지 않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여자같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좀 하나님께 맡기고 막 사람에게 막 이렇게 서운함이나 분노를 폭발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참 이렇게 끝까지 아내 참 뭐랄까 격려와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아내를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지금 욥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아내의 불경건한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들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단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이런 고난이 일어난 걸 몰라요.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모릅니다. 몰라요. 까닭없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욥기에 보면 새 친구는 이런 고난을 당한 건 네가 죄를 지었고 네가 또 무슨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고난을 준 걸 빨리 회개하라 그래요. 근데
욥은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내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벌을 받을, 고난을 받을 이제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없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죄하고 죄악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더 이상 이해가 안 돼요.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도 이제 억울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떠나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은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안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그게 이제 뭘까요? 하나님에게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아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자식까지 다 죽고 자기 몸까지는 만신창이 가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뭡니까? 뭐가 이런 고백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거죠. 이유 없이 나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가져가고 건강까지 빼앗아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고 인자하고 선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선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욥의 건강을 치면 그가 하나님 욕할 것이라고 했는데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는 억울한 일을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기대한 대로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원치 않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자꾸 이제 뭔가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또 오해를 받고 그런 일들을 이제 겪습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 그리고 어떤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이런 어떤 손해를, 이런 어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행한 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시고 뭐 거기에 따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잘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허락하셨다면 어떤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 어떤 선한 뜻,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의 중심으로 모든 걸 내가 내 중심으로 평가하고 하나님까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그걸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제 하셨다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또 부모님에게 어떤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뭐 다치시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렇게 자동차 사고나 접수 사고 나고 뭐 별의별 일이 갑자기 그게 뭐 연이어서 일어나요. 사람 관계 잘 지내다가 갑자기 오해가 생기면서 관계가 악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일들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걸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네.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들은 망하도록 비참하게 끝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인내를 해서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했는데 그의 결말이 뭔가 하면 그 42장 끝에 보면 그의 재산이 처음보다 2배로 많아져요. 또 자식들도 아들 7과 딸 3이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들은 2배인데 자식들은 똑같이 처음에도 아들 7명, 딸 3인데 또 이렇게 아들 7, 딸 3, 이건 뭐 2배가 아니지 않는가?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죽은 7 아들과 7 딸은 이제 천국에 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있고 또 지상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2배로 이제 주셨다. 어쨌든 2배로 엄청나게 다시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외적인 행복을 찾으면 비참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적으로 이거 다시 다 부여해야 돼. 그리고 나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행복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얻어야 돼. 이러면 그거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돼요. 근데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추수감사부흥회를 하면서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좀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참 그래요. 우리 지금 다 좀 이렇게 좀 어려워요. 어려움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또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확신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정금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혼이 만들어지고 진정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